안녕하세요. 온라인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려 함은 저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두 가지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신학교의 성경 개론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을 위한 심화학습 시간도 아닙니다. 성경을 특정한 방법론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려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 목표로 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학문을 배웠던 모세는 젊은 시절에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신약의 최고로 많이 배웠다는 지식인인 사도 바울도 젊은 시절 스데반을 죽이라고 지시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식의 싸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과 세례 그리고 구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변화란 구원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 시민으로 변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뜻합니다. 이 성경 파노라마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변화를 돕기 위한 여러 양육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것만 배웁니다. 지적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약간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경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천국 시민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많은 분들이 구원 이후 변화 없이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유럽에 와서 살아도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동화되지 못하면 계속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배워 변화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목표를 저희에게 주셨고 이 과정은 말씀 묵상과 나눔 그리고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양육 프로그램은 이를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 파노라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온라인이라 함은 정보를 주고받는 데 쓰이는 현대적인 방식 중에 하나이지요.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스러운 경전을 말하고 파노라마란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는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는 방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온라인 성경 파노라마는 학문적이기보다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 훑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나 인공위성에서 땅과 바다를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긴 산맥들과 골짜기들이 보입니다. 지리를 구별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유익합니다. 분류되지 않은 정보보다 정리된 데이터가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땅과 바다에 내려가서, 즉 말씀에 착 달라붙어서 농사를 짓고 그물을 던지는 게 꼭 필요합니다. 거기서 거두는 열매의 달콤함과 만선의 기쁨은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죠. 개론은 개론일 뿐입니다. 이 시간은 총 8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최소 12주에 매주 두세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성경 파노라마는 이를 4주를 더 줄여서 매주 1시간 내외에 8주간에 맞추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쉽고 단순하고 명백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신구약 성경 분류와 약어, 그리고 짧은 성경 번역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성경 원문이 아니라 번역본을 보고 있고 그 안에는 쉽게 찾고 나누기 위한 번역자들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주차에는 보시는 것처럼 성경의 지리와 기후 그리고 창세기를 다룹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목차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성경 65권의 설계도 또는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나누고자 합니다. 3주차에는 모세가 쓴 나머지 4권의 책, 4주차에는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고 왕국을 만들었지만 멸망한 이야기, 5주차에는 성문서와 구약 외경을 잠시 다룹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새롭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세례,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왕가 등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300년간 일어난 사건들의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시대에 일어난 일도 조금은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6주 차에는 복음서, 7주 차에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다른 사도들의 편지와 신약 외경을 조금 다룹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제는 매주일 들으시고 A4지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엔양 열방교회 홈페이지 양육 자료에 보시면 이 시간 강의 원고와 PPT 자료도 올라와 있습니다. 8주를 그렇게 함께 하시면 수료증을 드립니다. 수업료 심리로는 주일 예배 때에 감사원금으로 내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듣는 분들이 약간 이상하시겠지만 저는 성경 개관의 한계에 대해 이 온라인 성경 파노라마의 한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저는 사실은 가장 쓸모없는 중간 전달자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에 처음 와서 공부하던 시절에 몇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1차 자료가 2, 3차 자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온라인 성경 파노라마는 이로 생각을 해보자면 성경은 1차 자료이고 이에 대한 해설서들은 예를 들면 주석서들은 2차 자료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 개관은 3차 자료입니다. 독일 신학부에서는 자그마한 논문을 써도 이 개론에 대해서는 인용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 교수님도 제가 모든 걸 다 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처음에 논문 써갔을 때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개론서의 자료들을 인용한 것은 전부 다 빼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남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평가들을 종합해 모아놓은 것보다 직접 가서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마주하실 그때가 오면 이런 성경 개관 방식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잘못 가르친 것이 있다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일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저희와 함께 계시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계십니다. 이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